이 기자들이 뭐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책을 쓰는 저자들이 책을 쓰거나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 글을 읽을 때 행과 그다음에 간 사이를 잘 읽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과 간 사이를 잘못 읽어내면 성경이 의도한 그리고 저자가 의도한 그리고 기사 내용이 의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행과 간 사이를 잘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밧세바 그리고 다윗 사이에서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했다. 성경에 동침이라는 단어가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밧세바, 회개하지 않은 다윗을 용서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흐름대로 보면 지금 밧세바를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출생한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밧세바나 다윗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아서 징벌하셨는데 그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책감을 느끼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도 용서한다라는 착각을 갖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에 밧세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하 1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11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이때 누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까? 밧세바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목욕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 누구라고요? 밧세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11장 2절은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죠? 다윗 앞에는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람이 밧세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한 겁니까? 이 여인은
왜 누군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목욕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이 여인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은 이미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다윗은 성에 남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보면 도대체 이 여인은 도덕성이 있는 여인인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아세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밧세바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뭐라고 하지 않는 밧세바를 강단에서 음녀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정죄하지 않는 그 밧세바의 도덕성을 목욕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유혹한 여인으로 함부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과 정황을 살펴보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권력에 의한 강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계에 의한 성범죄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라면 성경은 단 한 번도 밧세바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밧세바는 잘못이 없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한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목욕을 한 겁니까? 밧세바는 어떤 권력에 대한 그 야망과 욕망이 있어서 다윗의 후궁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뭐 장희빈 같은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설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여러분 의식 속에 각인되어져 있다라면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여인이 밧세바라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은 피 흘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궁궐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다가 해질녘에 깨어나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실루엣이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신하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왕궁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서 이름 모를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이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죽게 되어지니까 뭐 하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목욕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신하들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왜 아이가 아플 때는 기도하시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혹 살려줄까 해서 기도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겠느냐? 나는 뭐죠?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여러분들, 밧세바가 사건이 있고 임신되어서 10개월 후에 출산 과정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 아이 출생 이전까지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아가 죽음으로써 완전 범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출산에 맞춰서 누가 나타난 거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단이라는 말은 나탄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나탄은 느디님이라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서 나온 선지자,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한 무명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나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무명의 선지자가 멘토였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멘토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멘토를 받았던 사울은 망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의 멘토링을 받았던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주님 앞에 떳떳이 어여지 서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뭘 저지른 겁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 거잖아요. 그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어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한 거죠? 술을 먹이고 그 다음에 부인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이, 자기의 상관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자느냐라고. 몇 번이 반복되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쓰게 하고, 그리고 적진이 가까워지면 부하들을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하라는 겁니다. 요압은 왜 그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를 전쟁의 선봉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많은 부하들이 희생됐어요.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많은 부하가 희생됐는데 요압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전해라. 왕께서 왜 빨리 군대를 안 빼서 여러 사람을 죽게 했느냐? 나무랄 수 있으니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지금 영적인 소경이 돼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다윗의 회개라든지 밧세바의 회개는 찾아볼 수 없고, 마치 하나님이 둘 사이 불륜의 관계 속에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찾아보면 웬만한 분들 설교를 찾아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름 없는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 사이에는 무명의 아이 삼무아, 소밥, 나단,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과 24절 사이에는 최소한 연년생으로 5명의 아이를 출산했다라 그러면 최소한 7년? 그죠? 7년에서 10년 내 시간적 격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아브라함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창세기 17장에 가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이 몇 년이냐라면 13년이에요. 그런데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86, 99라고 이 나이의 숫자가 써 있으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망해서 철두철미하게 침묵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 여기에서 장절을 다 지우면,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 지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을 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것, 둘 사이에 아들이 죽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다윗이. 밧세바의 회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용서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전에 나와서 일주일의 삶의 무더운 때를 씻어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회개한 심령의 상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지 않죠? 왜 우리는 맨날 우리의 문제 속에 빠져서 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내 문제만을 기도하죠? 왜 우리는 오대양 6대주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보다 큰 일 하다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에 회개가 있나요? 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 총무가 돼서 그들을 뭐 하는 거죠? 그들이 복권되어지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나라의 셋째 치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뭐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감옥에서 함부로 대했다가 그 사람네들이 복권되어지면 그 위치에서 해임당하는, 그래서 요셉을 붙여서 그들을 돌보게 했어요.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여호수아가 그 모세에게 했던 충성 같은 단어로 사용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실래요?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장로, 뭐 권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에, 그러니까 그 본문의 내용은 당신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꿈을 꾼 거에 대한 해몽, 내가 밖에 있었으면 박사들에게, 술사들에게 물어볼 텐데 안에 있으니까 꿈 해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왜 당신의 얼굴이 악합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왜 당신의 얼굴이 악합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웃으면 그러면 행복합니다. 제가 웃으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제가 웃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웃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복이 옵니다라고 치아 24개 보이면서 웃으면서 다 외웠죠? 외웠을 거예요. 이 목사가 저기 성경 암송 많이 시켜가지고 잘 외우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웃으면, 자, 웃으면 행복합니다. 큰 소리로 웃으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자, 쓸 기회를 드렸는데도 안 쓰고 자신의 머리를 믿는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치아 24개 보이고, 자, 주먹 불끈 쥐고, 자, 웃으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 무슨 말이죠? 권사가 예배 드리는데 악한 얼굴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가 예배 드리는데 악한 얼굴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악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악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언젠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얼굴을 봤을 때 목사를 편안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얘기해야 돼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속으로.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왜 당신의 얼굴이 악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목회는 행복하게 해야 돼요. 여기 누가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팬데믹을 견뎌냈잖아요. 아멘. 위대한 교회 임마누엘 교회. 아멘. 전통을 세우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 아멘. 누가 있냐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얼굴이요? 웃는 얼굴. 그러니까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문 앞에서 안내위원이 얼굴에 악함이 있으면 기도실에 가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기도실 너무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네. 처음 봤거든요. 네. 제가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지는 않았어요. 이 목사가 빨리 가서 무릎 꿇고 앉으라 그러는데, 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제가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한라산을 그 1950m를 맨날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는 한라산 그 별거 없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간다 그래서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한라산을 태어나 처음 가봤거든요. 한라산 간다 그래가지고 뭐 가나보다 뭐 동네 야산 정도 가나보다 했는데 가도 끝이 안 나와요. 4시간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 6시간.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산악구조대 불러야 되나 나무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 가야 된다라고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무릎이 아파요. 네.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무릎은 못 꿇겠고 이거 저거 뭐죠? 등받이 있는 거 좀 갖다 놔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등받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몇 개. 제가 그냥 한국 가서 보낼게요. 내가 헌물하면 되겠구나. 괜히 얘기했다. 등받이 있는 거. 그죠? 왜냐면 우리는 서 있는 문화가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그거 보낼게요. 근데 무릎 꿇는 연습하세요. 두 손 드는 연습도. 이거 뭐죠? 하나님 항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얼굴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악이 없어야 돼요. 옆 사람에 너 눈 왜 그렇게 떠? 왜 눈 세모나게 떠? 왜 눈 네모나게 떠? 그죠? 자, 보세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 네? 어떤 부자가 있는데 12장 그렇게 시작됩니다. 11장은 범죄고 12장은 어느 부잣집에 그 손님이 찾아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품에 안고 자는 그 목동들은 그 추위를 그리고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자식처럼 키우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품에 안고 자거든요. 뭐 하는 겁니다? 그거를 뺏어서 손님 대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사울은요 제사장 85명을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죽였습니다. 나단의 이 말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왕은 재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런 불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 그러면서 4가지 심판을 선언했어요. 칼이 너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너네 집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질 거다. 네 집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후궁 10명을 아이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그죠?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한 것 같아요. 다윗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압니까? 밧세바를 우리아 죽고 데리고 왔잖아요.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사무엘하 12장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고 하나님이 죄책감을 느껴서
밧세바 회개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예? 마치 하나님이 죄책감을 느껴서 둘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제 태어날 아이, 예?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주셨다, 이렇게 읽히는 내용이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그러니까 밧세바 다윗 사이에는 5명의 자녀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이름 모를 아이. 두 번째는 삼무아, 소박, 나단, 그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횡과 간 사이는 몇 년의 세월의 격차가 있는 겁니까? 연년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최소 7년? 최대 10년 이상. 그러면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밧세바는 왜 회개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왜 솔로몬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19명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10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왕위는 장자 계승이거든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냐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냐라는 거예요. 왜 나답이 아니고, 왜 소밥이 아니고, 왜 삼무아가 아니고, 왜 솔로몬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밧세바의 회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내용을 설교했고, 지금 앞에 내용을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설교를 기억하시면 제가 그때 잠언 31장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누무엘이라는 것. 이스라엘 역사에 누무엘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없고 남유다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무엘이 솔로몬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냐? 성경에는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옵니다. 탈무드에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야, 그리고 아굴, 그리고 누무엘,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 31장에 보면 이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부탁한 4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솔로몬입니다. 어머니가 뭘 부탁하죠? 너의 힘을 어디다 쏟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쏟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자에게 가장 많은 힘을 쓴 왕이 누구죠?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죠? 힘을 바르게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술 많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죠? 요즘 청년들이 뭐 상담을 하면 그것에 대해 성경적 답을 주는 이런 게 있나 봐요. 얼마 전에 그게 우연히 떠서 이렇게 봤는데 술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나오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대네요. 성경에 왜 없어?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기독교 윤리는 상황 윤리가 아니라 절대 윤리예요. 그냥 절대 윤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약하다 그럼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이래야지. 성경에 그런 게 없다니. 왜 없어? 있는데. 그 다음에 뭐죠? 너 입을 잘 사용하라는 것. 입. 자, 옆 사람에게 남욕하는 입은 조둥아리,
교회의 허무는 입은 주둥아리, 그죠? 그런 입은 오영재를 만나야지, 그죠? 옛날에 그 금난교회 여전도사님이 입이 양 퉁퉁 부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왔으니까 남편한테 맞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기도원가 기도하다가 입신했는데 지옥을 보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천국 지옥 간증을 엄청 했어요. 35년 전에.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막 그 간증 들으러 다니고 그분 초청해서 교회에서 뭐 집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천국 갔더니 자신의 입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입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부흥하려면, 유목사도 부흥하려면 하나님 이종성 전도사 지옥 보고 오게 해주세요. 지옥 보고 오게. 간사님들, 그죠? 지은혜 간사님이나 우리 최 간사님 열애, 지간사 안 왔으니까 뭐 지간사, 그죠? 우리 뭐 태안 간사님 이런 분들, 하나님 저 기도하다 입신해가지고 지옥 보고 그리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왜 갑자기 눈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현숙한 아내 구하라는 거죠.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서원하고 낳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이 31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솔로몬에게 뭐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야기잖아.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네? 그죠? 뭐 했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리고 임신된 아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했다, 그 둘 사이에서 죽은 아이 때문에 위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밧세바에는 왜 그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우리야만 죽은 줄 압니까? 뭐 같이 전쟁에 참전했던 그 뒤에 있던 병사들만 죽은 줄 압니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만 죽은 줄 압니까? 유신이네가 뭐 이번 주에 한국 간다는 것 같죠? 뭐 표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쟤네가 한국을 왜 가겠어요? 쟤네가 한국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난 율빈이 보고 싶어서요. 네? 율빈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마 오라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은 손자보기 위해서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다윗이 위계, 권력에 의해서 한 가정을 파탄시켰을 때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난에 동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책사, 다윗의 모사, 다윗의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전략을 짜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역사 당대의 제갈 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히도벨. 기억나세요? 그의 친구 후세를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 다윗이 다시 복권되겠구나. 나는 국가의 반역 세력이 되겠구나. 낙향해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불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 행위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업신여긴 행동을 하고 마치 사무엘하를 읽으면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을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느껴 예? 솔로몬을 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컵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호텔에 오자마자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컵들을 제가 다 소독했습니다. 왜죠? 제가 쓰기 위해서, 제가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소독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죠? 회개한 사람을 씁니다. 다윗과 사울을 저울에 달았는데 둘의 죄의 무기는 똑같아요.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저울에 달았는데 죄의 무게는 똑같아요.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복음이 왜곡돼서 우리가 비전대학 할 때 두 번째 과가 뭐죠? 세 번째 과가 사죄의 확신이에요. 원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19세기 접어들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복음이 바뀝니다. 이유는 있어요. 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문제 속에 헤매이다가 인생 끝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꿈꿔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위대한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발을 내딛고 5대양 6대주 사역하다 주님 앞에 어여찌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몇 살의 왕이 되죠? 20살의 왕이 되죠. 밧세바의 역할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승시키는 황후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회개는 그의 인생을 다시 역전시켜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1897명의 메인 캐릭터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에 사용됐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밧세바가 있는 겁니다. 밧세바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성경이 밧세바를 나무란 적이 없어요. 남편 죽었습니다. 자식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사랑을 쏟던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신경쇠약 우울증에 걸려 있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 여인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삼무아가 아니고 소밥이 아니고 나단이 아니고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원고는 더 내용이 있는데 더 설교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설교를 멈춥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얼굴에 악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악한 장로, 악한 권사, 악한 목사, 악한 선교사 많이 만났었거든요. 여러분들 악한 얼굴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네들 하나님이 그 사람네들을 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네들을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그러면 교회 다녀서 그래요. 당신은 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렇게 늘 웃으세요? 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주일날 와보세요. 아유, 당신은 몸이 아픈데 왜 아픈 티를 하나도 안 내세요? 교회 다녀서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들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은 얼굴에 뭐가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그들의 악함은 뭔 줄 압니까? 나 이제 죽어라는 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악함이 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부정이 있는 거예요. 네?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 뭐냐면 빈자리만 보여요. 그러나 얼굴에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하나님께서 그 바쁜 중에 나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려고. 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왜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아니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어요. 뭐가 없어요? 악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죠? 밧세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습니까? 그런데 왜 쓰임받지 못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회개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요. 회개하는. 여러분들 교회 기도가 너무 좋은 환경이죠. 기도실도 만들어 놨잖아요. 저기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네. 하나님, 제가 모르는,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시편 42편 43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3번 나옵니다. 42절에 2번 나오고 43장에 그 시편 43편에 또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안 나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안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내 영혼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영혼아, 다윗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 말은 뭐죠? 너 지금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악해. 여러분들 거울 보세요? 집사님들 거울 보십니까? 권사님들 거울 보세요? 거울 보죠? 거울 안 보는 여자는 뭐죠? 더러운 여자죠. 거울을 봐요.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악하지? 내 인상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그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 의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얼굴이지? 내가 왜 골리앗 앞에선 그 담대했던 모습이 없지?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하나님께서 뭘 도와줘요? 얼굴 도와준대요. 얼굴을 도와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군요. 인사하실까요? 내가 지난번에 왔는데 권사님 미묘하게 뭐가 달라졌는데 그랬더니 뭐가 달라져요? 볼톡스 맞았더만. 근데 그죠? 미묘하게 달라졌어. 미묘하게 예뻐졌어요. 미묘하게. 뭐 확 예뻐진 건 아니야. 그냥 미묘하게 예뻐졌어. 근데 그 예뻐진 사람들이 지금 없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좋은 성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얼굴이. 아시겠습니까? 자,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두 가지. 자, 얼굴에 손을 얹고 뭐예요? 하나님, 제 얼굴 좀 도와주세요. 제 얼굴에 뭐가 없어요? 악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죠. 무슨 확신? 나는 승리할 거야. 네? 임마누엘 교회 정계, 재계, 교육계, 영계의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될 거야. 임마누엘 부흥할 거야.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왜 사람이 없어요? 아니죠. 확신을 갖고 미래를 끌어오죠. 아멘? 그잖아요. 우리 중학교 신청하고 허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악한 얼굴로 기도했다면 응답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허가 나올 줄 알았어요. 뭐 한다고요? 얼굴에 손 얹고 하나님 얼굴 좀 도와주세요. 얼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얼굴에 악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전했습니다. 교인이 목회자를 행복한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설교는 은혜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낼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또 교인을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가 처음 연애할 때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본다라면, 아내를 바라본다라면, 그 아이가 사랑의 결실로 태어났을 때 그 사랑의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본다라면, 그 아이가 부모를 바라볼 때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끌어와서 그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현실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빈자리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임마누엘 교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세계 선교대회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유목사가 5대양 6대주 나아가서 영어로 설교하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던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 출신 청년 학생들이 정계, 재계, 교육계 지도자가 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서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죄악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밧세바도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한 번의 실수, 그리고 오랜 세월 고통의 연속,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사랑하는 할아버지마저 죽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회개로 나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명의 아이가 죽고 산모아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밥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단이 태어나고 성장할 때까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죽는 사건이 그에게 충격이었고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주시면 이 아이 믿음으로 잘 키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 태어나 그 집안이 왕위를 계승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데 시간을 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더 이상의 눈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한 기도까지 들어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임마누엘 교회 위에와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한국의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